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에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의 왕냐는 일시들이 상고로 말미암아 그러되 주님들이라 정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더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도녀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저 바다 곧 바다의 시장이 말하기를 나는 불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은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그녀들은 실수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느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렀던 성읍이냐. 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나는 속삭한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는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요. 너는 시gem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실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높아서 그냥 밑으로 내려섰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은 그 이사야서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두로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예언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두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로는 페니키아인의 그 도시 국가로서 출란 상업적인 그 상업적 무역의 세계 중심지였던 그 중심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였던 그 두로가 정말 풍요해지고 잘 살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듯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치실 것이다. 두로가 정말 교만했고 두로가 가진 것을 이제 많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적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두로의 사업적인 수완은 다 그 사탄적인 것, 사탄적일 정도로 능력과 본능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능력과 그 능력을 세계에 으뜸이 될 정도로 그 능력이 뛰어났대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상업적인 그 수완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도 상업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세가 아주 등등하였고 허영과 자만이 가득 차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두로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항구의 많은 항구가 있고 그 어업이라든지 그 항구의 그 무역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전에는 못 살았어요. 정말 살기 힘들었던 나라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풍년이 안 들어. 풍년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이 상업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자원이 없어서 정말 힘든 나라거든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이집트는 못 살 이유가 없대요. 나일강이 항상 철철철철 넘치고 또 막 많은 자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못 살 이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아지지가 않는데요. 수확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 이유가 없대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한국엔 잘 살 이유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영어를 거부했잖아요. 서구권을 저기 매착했기 때문에 영어 이런 것들 세계 공통어인 영어도 못하지. 또 우리나라 자원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살 이유가 없는데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착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어지면서 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덮으면서 이 땅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홍수가 나고 어디서는 다 농작물이 다 망가졌다. 또 과일이 다 없어졌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나라 그런 홍수가 왔어요. 올해는 특별히 좀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태풍과 비가 오고 참수가 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망했다. TV에서 과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다. 또 벼가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가을이면은 풍년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고 홍수도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살게 되고 작은 일을 해도 큰 것을 거둘 수 있고 그런 어떤 수학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풍요 속에서 빈곤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도 나와서 저녁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이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의 빈곤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빈곤이 오니까 이 환경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홍수가 나고 또 지금 정치가 어렵다고 많은 우리 민족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살고 할 때는 이런 일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자만해지고 허영이 많아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진짜 뭐 가방 하나만 들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뭐 가방 10,000원짜리 하나만 들어도 너무 좋다고, 가방이 이렇게 좋은 거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좋다 소리를 안 해요. 명품을 가져다 들어도 좋다고 안 해요. 명품이 10개 있어도 만족하다고 안 해요. 또 뭐가 또 있어야 되겠다, 뭘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요, 풍요롭지만 내 안에서 빈곤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리 가져도 가진 줄을 모르고 넘쳐도 넘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풍요 속의 빈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쭉 말씀하는 끝절까지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요,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로가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두로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만 말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깨닫지 못해요. 예전에 저거를 보면은 알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랬는데 니느웨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그랬냐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선지자인 요나가 거기 가기 싫다고 딴 데로 도망갔겠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그 니느웨가 그 요나를 통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하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을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의 그 경고는요, 에스겔서 28장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우더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 저기 됐네요.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나무와 홍마노와 창옥과 또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이제 지음을 받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고와 비파로 준비를 하셔서 그냥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이제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 불의를 행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불의를 행한 것이 드러나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그럴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제가 그 감정을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전에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래서 지을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던 지금 현재 장로님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때는 다 집사들이고 평신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막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축복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제1의 교회로 세우려니까 성도들에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분들이요 처음에 축복받기 시작해서 갑자기 돈을 벌게 되니까요 이분들이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운동해야 된다. 골프 치러 다니고 볼링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차에서는 성경책이 내려오고 또 그 트렁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볼링공이 들어가고 운동화가 들어가고 또 골프채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사람이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때는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네, 교회 세우기 위해서 부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사기 사역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그냥 불어버려서 왜? 그 자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해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물질을 빼앗아 버리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로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맺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두로를 지켰던 그 천사들 그룹들을 하나님이 야단쳤다라는 거예요. 왜 못 지켰냐? 그들을 왜 잘 도살치 못했냐? 이렇게 사단에게 빼앗기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우리가요 예쁜 사람 치고 교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가끔 나보고도 교만하대. 제가 좀 이쁜가 봐요. 근데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요 옛날부터 예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곁길로 가요. 사람들 앞에 그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싸움 구경이고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구경거리 이런 것들이 제일 재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왕들 앞에 뭐예요? 땅의 왕들은 사단의 왕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던져버려서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치욕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욕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서리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주 낮춰버리면 제 티끌답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였도다. 그럼 그 두로와 시돈이 다시 영원히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를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라는 거다. 여호와, 내가 그인 줄 알게 하시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었던 그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자존하는 자다. 또 내가 너희를 만든 자,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28장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리니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는 것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여호와인 줄 알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리고 또 쭉 에스겔서를 쭉 28장 쭉 밑으로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로의 교만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 아모스 선지자, 또 요엘, 스가랴, 에스겔 이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고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듣다 보면은 투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크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를 때 그때를 놓치지 않냐고 따라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에 보니까 두로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는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로가 황무하고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이 전에 듣게 될 거라는 거죠. 두로의 상선은 다시스 그 항구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깃딤에서부터 그 두로가 패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깃딤으로 장사하러 떠난 배들이 그 깃딤에서 듣고 돌아오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버린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들이 왜 갔어요? 이 나라가 너무 힘들으니까 간 거예요. 지금 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너무 풍요로워서 더 풍요로운 곳을 욕심을 채우려고 갔지만 이 나라가 그 전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외국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이 나라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려야하고 갔던 것이죠. 이민을. 근데 그들이 돈을 벌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돈 벌러 떠났던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고향이 없었어요.
다시 돌아올 고국이 없었어요. 지금요 외국에 이민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일어나서 난리치는 그거예요. 난리야. 그거예요, 그거. 왜?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가서 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오려 했는데 네.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고향이 없다. 돌아갈 어떤 그 분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지 못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잘 새겨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갈 본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절대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배들이 두로의 패망의 소식을 듣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자 슬피 울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날 때는 베니겔, 두로산 염료와 상화와 목재 이런 특산물들을 가득 싣고 떠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돌아갈 고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 돌아갈 본향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로와 시돈이 아주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무역이 지금 그렇게 잘 되지만 이제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너희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갈 고국이 없을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채찍질하고 계신 거죠. 돌아오라. 그런데 점점 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여기다가 그 카톡에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디 그 학교에를 다니는데 아주 좋은 학교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서 어떤 부자인 사람을 찾아가서 학비를 좀 대달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너를 학비를 대줄 테니까 내가 묻는 말에 몇 마디 대답을 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뭐 할 거냐. 열심히 좋은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 할 것이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장성시키고 결혼해서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 다음에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그 영원 중간에 심판이 있어요. 잠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떡할 것이다.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고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두로와 시돈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잠잠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상선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큰 소리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소리도 잠시뿐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패망하게 할 건데
너희가 이제는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회개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은 그 부함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살았던 이 큰 소리를 이제 수그러지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회개의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떠들 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잡고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분명하게 너희는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며 살아왔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잠잠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음이 끝나고 죽음 지나서 심판대 앞에 쓴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과 피를 다 흘려주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이끄실 생명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말 그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물질을 가진 자들이 더 예수를 힘들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었을 때는 우리도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만 낫게 해달라고 정말 먹을 것 걱정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배워서 이 가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떠들고 내가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나라가 자원도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그 많은 나라들은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큰 컨테이너로 100개를 싣고 가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하나 IT 그 템포 7 있잖아요. 그거 한 컨테이너 싣고 가는 것보다도 돈이 적대요. 예? 우리나라는 그거 한 컨테이너만 싣고 가도 그 100대의 것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고요. 내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수소차가 나왔잖아요. 수소차 우리나라 최고예요. 최고. 네, 수소차를 목사님 하니까 자동차 과시니까 아시지? 수소차에 이렇게 무슨 부속 하나를 만들 게 있었는데 그 수소차를 만드는 거를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이렇게 줬대요. 중국에도 주고 미국에도 주고 일본에도 주고 다 줬는데 우리나라는 뺐답니다. 우리나라는 뺐는데 우리나라가 어깨너머로 봐가지고 그 수소차의 가장 중요한 그 부속을 만들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아니면 수소차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수소차는 우리나라 끼지 아니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차가 최고예요. 수소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로 가는 차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시했던 그 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왜 좋아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정말 삼성이나 이런 데 IT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은요, 이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끼지 아니하면은 핸드폰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좋아요. 늘 성경을 읽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그전에는 아무리 가진 거 있어도 머리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예? 있는 거 그대로 그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대로 다 있었어도 그것을 활용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대적하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슨 그 동성애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킨다 어쩐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수도 없이 닥치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 계시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멸지를 가진 자들은 더 예수 믿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 믿기 힘들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공기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 산소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1분만 숨을 못 쉬게 하고 산소를 막는다면 이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그 가진 것이 많을 때 더 예수 믿기 힘들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간구함이 없어요. 부러지즘이 없다라는 것이죠.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아직은 분명하거든요. 아직은 뭔가 겉으로 보여질 때 가진 것이 있거든요. 내가 육신의 배가 부르거든요. 내 영은 말라서 가래서 죽을 방정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를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가진 것 그거 돈, 명예 그거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부유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하게 그냥 내 부유한 것을 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냐면 하나님은 알잖아요.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예 모른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이 부유에서 힘들게 빈곤하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하나님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내놓고 살았던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내가 육신적인, 내가 그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풍요를 누릴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빈곤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련해 보이고 곤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도 그 부끄러움까지도 알지 못하는 돈에 눈이 멀어서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돈 버는 게 혈안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단되어서 부유하게 된 것 그걸 가지고 옷을 사서 그러니까 흰옷 너의 영적인 옷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옷을 사입고 우리 벌거벗은 수치 우리가요 벌거벗은 것이 뭐예요? 이 옷 겉옷을 벗어서 벌거벗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수치고요.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은 것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눈 먼 것 보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많은 것은 나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거 왜 나쁩니까? 돈이 많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돈이 많다 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뻑뻑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하는 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척교회에 개척되는 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요 부자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재산을 남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재산 남기면 자녀들 싸움 나고요. 자녀들이 다 갈라지고 그 재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는 그냥 사회에 환영하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환영하든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자식들까지 망쳐놓지 말고 왜 우리가 보면요 그 부자인 사람들 자녀들이 그 잘 사는 거 보니까 예?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냐고 웃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끄러운 일에 남겨놓지 말고 다 환호하든지 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역시 부요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과 경고를 듣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참잠이 나와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하시는 것, 경고하시는 걸 잘 들었다면은 내가 다시 한번 그 교만에서 깨어나서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정말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그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10월은 흙탕물, 검은 물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가진 뜻인데 그 지명은 그 나일강의 그 삼각주 지역의 한 지역의 이름이지만 성경에서는 나일강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전체를 다 무역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최고 그 무역의 으뜸이라는 것은 곡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곡식. 그래서 그 나일강의 풍요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그 지역에는 굉장한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농업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므로 애굽에다가 그 우수한 곡식을 이렇게 갖다가 팔고 오잖아. 이런 것들이 애굽의 곡식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팔고 또 그걸로 다시 바꿔서 다른 걸 또 사오고 이런 아주 굉장한 그 상권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좋은 곡식을 깜짝 놀랐네. 좋은 곡식을 두루는 지중해 연안의 그 나라들에게 중개하고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그 열국의 그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국의 시장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IT 이런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열국의 시장이 되었어요. 열국이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냐면 이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동차도 수소차도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적은 나라, 적은 나라인데 그것도 반쪽이 나서 진짜 손바닥 반쪽만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세계지도에 찾아보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자세히 찾아봐야 우리나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서 그전에는요 우리나라를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를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몰랐다는 것이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이 핸드폰을 안 듣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 정말로 뭐 저 산골짜기에 이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누구도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써야 되는 이 핸드폰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끼지 아니하면 만들 수 없다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풍요하지만 풍요한 줄을 모르고 매일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보릿고개 때 밥 먹고 죽 같은 거 조금 몇 숟갈 먹고 뛰면 금방 배가 꺼져서 배고프다고 할까봐 어머니들이 얘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배 꺼져, 이럴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 예?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 남편은요 지금도 죽을 안 먹어요. 죽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어렸을 때 밥 반 공기 있으면 김치 잔뜩 썰어놓고 거기다가 죽을 끓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치도 아니면 우거지 잔뜩 썰어놓고 거기다가 죽을 끓였대요. 그래서 한 그릇씩 퍼줬대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지금은 죽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용종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 입원해서 딴 사람들 그냥 바로 뛰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3일 입원해가지고 용종 뛰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용종 뛴 날부터 자기는 죽 안 먹으니까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질렸으면,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나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송지를 뜯어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없었던 나라가 지금은 음식물 세일값으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도 이 풍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짝이에요. 풍요 속에 빈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주는 것이 많고 좋은 것을 입어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차지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더 먹고 싶어지고 가지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풍요를 감사할 줄 모르니까. 지금 가진 이것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업을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차비가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차비 걱정만 안 하게 누가 차비만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만 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카드가 아니고 그래도 은행에 잔고가 몇 푼씩 남아있어. 뭐 많지 않지만 몇십만 원씩 남아있을 때도 있고 몇백만 원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때도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은요. 그 차비가 없을 때는 차비가 없어서 정말 그 교통카드 걱정 안 해. 교통카드 하나만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 하나만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다 있으니까 내가 뭘 또 가질 것이 없나? 혹시 땅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 지어진 교회를 하나 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냥 마음 놓고 기도했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쫓겨났어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크게 오래 기도한다고 쫓아냈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교회를 주셨어.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조금만 하고 갈까? 응?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 있어? 내일 아침에 새벽부터 힘들게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 나부터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생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저에게 주신 그 축복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갈 수 있는 마음만 들었어도 하나님은 부러워와 시돈을 망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우리가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혼날 때 아버지 잘못됐어요 이 소리 한마디, 엄마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풍요, 너에게 준 것이 내가 좋고 내가 영우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영우와임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와 시도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아모스와 요엘과 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게 하잖아요. 회개하고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 알잖아요. 정말 멸망하기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막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외면했던 이 두로와 시돈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소리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 애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끝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자녀가 나쁜 길로 계속 가면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동네 쌍둥이 친구였어요. 우리하고 동갑 친구인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야. 남의 집 거를 자꾸 탐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걔도 좀 뭐가 부족한지 어쩐지 그게 병적으로 그런 거예요. 암만 혼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밭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끌고 오는 거야. 이 끌고 오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물건 훔쳐갔다 이제 막 이러고 끌고 오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그 아들을 호미로 막 그 발을 찍어버린 거야. 내가 네 발을 찍어서 네가 발이 병신이 돼서 어디를 못 가서 도둑질을 안 하고 교도소에 안 가는 게 낫지. 네가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서 감옥살이나 한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서 그 발을 막 그 호미로 막 다 찍어가지고 발가락을 막 자른다고 막 하더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거를.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게 하고 폐망하게 하는 거 그거 분명히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는 잠깐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저기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멸망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지금 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그 인내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또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우리가 품을 속에 빈곤이 아니라 빈곤하여도 우리는 훌륭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하여 아무 효용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이게 어떤 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 사람의 심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온 몸에 이런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죽음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은 그것이 꼭 저주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질병이 없었더라면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다가 어려서 그
주일학교가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애가집에 가서 잠깐씩 이렇게 갔을 때 애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이렇게 성경학교를 가게 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얘들아 자살하면 지옥 간단다 한 말이 내가 죽음을 어느 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는 지옥은 가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생각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고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몸이 다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문댕이촌도 찾아가 보고 뭐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그래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아무 효험이 없었듯이 이 혈루증이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혈루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하면 이 자궁암을 얘기합니다. 자궁암. 그래서 이 혈루증을 걸렸던 그 여인네가 지금도 암이 그 생존율이 이렇게 뭐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있지만 뭐 3기나 4기 이렇게 되면 죽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네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그 병이 치료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의 믿음대로 그의 몸이 혈루증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이렇게 걸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낫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료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하고 다닐 때 이 치료의 시간을 갖잖아요. 목사님들조차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존심이 상해서인지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봐야 돼요. 교만. 왜? 내가 일단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것을 숨기고 치료받지 않고 자기 혼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이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루증의 여인이 자기의 혈루 근원을 깨끗이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쳐주라고.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제가 예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은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 증인이 천 목사님이에요. 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치료 시간에 꼭 앞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뭐 짜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천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앉으실 때마다 주님은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금방 그 순간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차츰차츰 낫는 그런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가 그냥 이 병이 안 나섰다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치료를 나는 주님이 일단 난 고쳐줬다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보이는 이 질병의 현상은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노라고 그랬잖아. 아멘.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를 받았다. 아멘. 이렇게 내가 자꾸 되뇌이면 내 몸에 어떤 균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치료가 안 됐다고 해서 아이고 뭐 치료가 안 됐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급한 건 급한 대로 치료하지만 또 서서히 다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게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관절? 퇴행성 관절. 그것 때문에 매일 병원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병원에를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병원에 가는 사람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니 요새는 병원에를 안 가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나 어느 날부터 이게 안 아파요. 퇴행성 관절 때문에 손 마디마디가 참 이렇게 구부러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이 다 정상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니 요새는 병원에 안 가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나 병원에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손이 다 정상으로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그랬더니 저희 어느 날부터 안 아팠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고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즉석에서 고쳐주고 나만 장군처럼 바로 고쳐주듯이 이렇게 혈루증 여인처럼 바로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서서히 일단 내 몸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 속에 나를 붙잡고 있던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천 목사님이 어떨 때 저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나오시면 나오지 좀 마요 그래. 제가 천 목사님 같이 올 때 목사님 제발 좀 나오지 좀 마요. 아 왜 그래요? 나도 아프니까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시듯이 뭔가 체험을 하시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목사님도 어느 날 그래요. 난 힘들고 이게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픈데 기도를 받고 나면 여기가 시원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체험을 하시니까 자꾸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육, 신경, 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것들이 막 다 움직이면서 지자리로 마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 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요. 그래서 혈과 육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내 속에 흐르는 이 저주의 피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 피로 바꿔주세요. 나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아버지의 그 피가 내 속에 흐른다는 그 생각을 하면 막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피를 좀 다 뽑아가지고 그냥 예수 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더러운 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막 이런 질병들이 이렇게 자꾸 오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속에 흐르는 이 저주의 피를 다 뽑고 그냥 예수 피로 막 다 교체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진짜 어느 날인가 보면 내 몸이 그냥 되게 가벼워져.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항상 치료할 때마다 그러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도 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내 속에 모든 기능들이 막 움직이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내가 시험하겠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는 어디 이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막 이런데 막 쑤시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 집에서도 막 그래. 나사렛 예수로 막 하고 돌아야지. 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팔이 막 안 올라갔던 것도 올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저만의 그거에 난 집에서 막 혼자 혼자 찬송도 부르다 막 뛰고 다니고 막 하나님 예수 피로 명한다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명령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막 그냥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아파. 아우 나 이러다가 이거 뭐 저기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일어나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면 또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잠잘 때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 막 들어와서 우리를 막 누르고 막 붙잡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거 막 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막 나를 붙잡고 있는 야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고 막 혼자 막 그러고 해요. 저는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했대잖아. 괴로움. 있는 것을 다 허비했대잖아.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병이든 크고 작은 우리가 크다고 생각해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도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암이잖아요. 자궁암.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붙잡았는데 혈루증이 근원이 말라버렸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인데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찬양 부를 때 부르고 나서 우리 아픈 부위마다 뭐 본인이 없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